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 때 낙심해버리면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건 아주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챔버스 목사님은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을 나눌 때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을 눌러버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주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낙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낙심이란 부분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낙심했고 또 다윗도 낙심했죠. 문제는 낙심한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갔던 시선이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들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낙심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시는 거야? 하면서 처음엔 나 중심으로 어떤 원망이 하나님으로 같은 그 원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무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그런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낙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낙심한 마음이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커져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듣지 않고 그것을 눌러버리고 불평과 원망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내 생각에 빠지고 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국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만 바라보면 말이죠.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서 싸웁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이 낙심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에 잠겨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의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견책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이건 마귀의 이름이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에 눈을 감지 말라. 내 생각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이제 보여준다.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순응하십시오. 그분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올바로
서도록 하십시오. 참부서 무슨 묵상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의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얕은 성화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이 모습은 겉으로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해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나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나는 헌신을 하고 있고, 나는 봉사를 하고 있고,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 모습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화의 과정 가고 있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중심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전보성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다 보니 이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이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면서 그렇게 단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의 견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으로 단정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견책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불편한 부분을 건드셔서 우리를 그래서 깨우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신다는 것이 성령의 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견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내 판단으로 그것을 정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바르기 위해 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눈을 감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또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제 안에 있는 것이라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시는 방법 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위에 말씀한 것이 또 아들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좀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보는 분은 없죠. 왜냐하면 그 길이, 더군다나 그 길이 끝이 어떤, 저는 여기 패망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패망이나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때로는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어쨌든 강제적으로 또 잡아두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견책하고 책망하고 뭔가에 대해서 푸시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고 합니다. 가슴에 피멍이 든다라는 표현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실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견책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눈을 감지 마라.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볼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준다. 여러분, 그 견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견책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과 채찍질하심이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이 중요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견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잼버스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 안에 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잃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몇 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리고 확증은 어떻게 받는지. 공통적인 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내어 드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과 하나님 앞에 계속 대면하며 서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십시오. 그 낙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낙심될 때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 낙심 가운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과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음성을 내 생각으로 눌러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면 이 시간 그것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클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